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다행히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한결 따뜻해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눈 때문에 또 차가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냉랭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시 봄눈 녹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리더들이 변화된 모습, 그것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더 이상 핍박자,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회심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베드로는요, 여러 면에 있어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출신 성분부터가 다릅니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 바울,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다음은 학력이죠.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던 바울, 학력에 대해서는 눈꼽만큼한 언급도 없는 베드로.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뭐 하나 손색이 없는데 베드로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앞뒤 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군사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 선생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도 행동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 결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호통을 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는 것보다 말과 행동이 한참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정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피가 끓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그는 비겁한 겁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도 한패지? 어린 소녀의 이 물음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역이고 뭐고 베드로는 끝장난 것입니다. 다시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예전의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목소리, 힘찬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는지는요, 자기도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용기,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같은 사람 맞습니까? 혹시 동명이인 아닙니까? 물론 이날 설교는요, 시쳇말로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설교를 마치자마자 군중들은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훌쩍 넘어간 것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매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교가 우리의 귀를 더 크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어. 흐뭇한 마음이 들지는 몰라도 이것은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묻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는 소통의 자리인 것이죠. 설교자는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느끼면서 성도들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먹음직스럽게 잘 다듬고 요리해서 내드리는 것은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씹어 먹고 그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죠. 설교학의 클래식은 one big idea 그리고 3 points, 한 편의 설교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3가지 포인트로 이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2포인트 설교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대부분 2번째를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준비되고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면 말씀 가운데에서 충분히 은혜 받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도 아닌데 때로는 지나가는 말씀에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묵상 없이 말씀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또 한편의 설교가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한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선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아주 명설교였어요. 그런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을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2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 기도 사건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자 보세요,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란 말이죠,
모두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모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주목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 모두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흥을 꿈꾸십니까?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은 여러 개예요. 하지만 대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어떠한 부흥운동도, 어떠한 영적 대각성 운동도 기도 없이 시작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흥운동은 본질적으로 기도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심플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 교회에도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먼저 기도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성금요일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 금요일날 다 함께 나오셔서 또 찬양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문디 서스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성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올해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가 본당에 다 모입시다.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면은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한 편씩 시편 말씀을 읽고 모든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50편까지 모든 시편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음성을 담아서 영구 보관하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다중인격 장애자였어요. 한쪽으로 보면 다혈질이었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동시에 비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변했어요. 살짝 무늬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했다고 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듣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무지한 유대 백성들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긴데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변두리 시골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큰 그 울림이 없지만 원어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쓰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크라이스트, 머사이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처형한 예수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황제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짧은 말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깊은 찔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가슴에 찢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3,000명의 영혼을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쪼개진 백성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찔리고 쪼개졌다고 하면 당연한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바베큐 해보셨죠? 센 불에다가 고기를 잠깐만 구워서 꺼내면 어떻습니까? 겉만 시커멓게 타는 것이죠. 그런데 속을 잘라보면 아직도 여전히 핏국물이 철철 흘러납니다. 진정한 쪼개짐이 아닌 것입니다. 쪼개진 척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척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의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열차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아름다운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열차에서 내려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그 기차로 바꿔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제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쪼개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아직도 껴안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치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베드로가 겪었을 것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느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심령을 쪼개려면 반드시 자기가 먼저 쪼개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는 베드로가 쪼개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쪼개지고 나서야 다른 심령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 깨졌을까? 얼마나 철저하게 깨져야 사람이 이토록 바뀔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두 번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어부였던 그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골방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수치심,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공포심 떨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가슴 찢어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었을 것이에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찢었을 겁니다. 주님은 어부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두 번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찢어짐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먼저 찢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겨요. Why?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Why?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질문을 밖을 향해서 하는데 결국 대답은 하나고 그 대답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지금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철저하게 우리를 쪼개어 주십시오. 베드로 한 개인이 회개가 놀라운 오순절 성령 운동을 몰고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대를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세례받았던 3,000명의 새신자들의 마음에 이제 복음이 떨어지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 이 일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회포 목사님인 히틀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일생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시대의 양심으로 심지어 이런 설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자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결국 본 회퍼는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감금당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고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히틀러가 서 있습니다. 땅땅, 지옥. 지옥행이 선고되자 히틀러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고 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본회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죠.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관대함이 있습니까?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겸허한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시다가 가슴에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